이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 거룩한 성막을 하나님이 짓도록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이제 거기 이제 거하시고 그리고 성막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신 집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이스라엘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교, 그것이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여러 가지 그처럼 절기를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여러 절기들 중에서 마지막 절기 곧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초막절은 7월 달에 들어있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연중에서 마지막 절기이고 그리고 이 초막절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수확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수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면은 어디하고 비슷하면 추석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은 본격적인 수확을 새해 곡식도 거고 핵과일도 나오고 그런 이제 본격적인 수확을 거두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추석이라면은 이스라엘은 그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해서 모든 수확을 1년 연중에 마지막 수확 이때가 가장 풍성한 수확입니다. 추석 때 우리나라가 추석 때 수확이 가장 풍성한 것처럼 이 7월 달에 이스라엘이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처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절기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는데 이제 7월 15일부터 이래 동안 그처럼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한 날 더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는데 날짜는 7월 15일부터입니다. 이래 동안 지키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키냐면은 1일부터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일부터 7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어떻겠습니까? 많은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죠. 7일 동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8일째에도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1회 동안 드릴 뿐만 아니라 8일째에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릴 테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실은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이 그처럼 드려지고 제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화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것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불로 태우면은 그 연기가 나는데 하나님이 그 연기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 희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맞아요.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그 제물을 아주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화제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처럼 향기 나는 냄새, 향내 나는 제사가 그처럼 화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첫날에도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드리는데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첫날에도
그리고 마지막 그 8일째 되는 날에도 성회로 모이는데 이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첫날에도 하지 말고 제 8일째 되는 날에도 그리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날도 하지 말아라. 이것을 2번 힘주어서 강조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 일하면은 이날 죽습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날 일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23장 그 다른 그 절기들에서는 그렇게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쉬면은 죽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뭐냐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빈둥빈둥 그날을 쉬면서 놀아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날은 명절이니까, 이날은 명절 아니냐.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한 날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그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니까 이때에는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7일 동안, 거기에 더해서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친교, 교제, 이런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쉬라는 것이지, 그냥 이날은 빈둥빈둥 쉬고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있잖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에 진력하도록. 이날은 그러니까 8일 동안 하나님과 온통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축제하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날은 그러니까 다른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하나님께서 8일 동안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그들이 모든 일을 제껴놓고 이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그처럼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 제물을 먹고 마시는 친교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 40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버들, 이런 것을 취해서 초막을 그처럼 만들고, 초막에 이스라엘의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합니다. 그 초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그들의 영원한 소유로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앞서서 인도하셨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거기 보면은 이제 광야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거기 보면은 거기는 먹을 것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이 아주 장렬하는 곳이라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독사들이 널려 있고, 그래서 아주 위험한 곳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그렇게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초막이 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초막이 되셨다. 그 말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밤에는 불기둥, 밤에는 또 춥습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밤에는 불기둥이 되시고 인도하시고, 낮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름을 하나님이 그 위에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초막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뜨거운
열기 아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막이 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대로 초막절을 기념해서 대대로 초막절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죠. 만약 이거 안 하면은 이제 자식 다 베리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 다 베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지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처럼 그 여러 절기를 두어서 그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이 절기를 지키면 그들이 그 절기에 새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이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동을 금했는데 이때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구약 때는 하나님이 멸절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버지께서 야 오늘 저녁은 중요한 날이니까 너 저녁에 이런저런 약속 잡지 말고 자녀들에게 저녁은 시간을 전부 비워둬라. 그리고 나 함께 식사하고 나 함께 교제하고 이처럼 친교를 나누자. 이렇게 아버지가 명했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은 부모를 사랑하면 당연히 부모 말씀에 순종해서 저녁 시간은 다 비워놔야 됩니다. 다 비워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모와 함께 먹고 마시면은 부모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기 가운데서 거기서 자녀의 부모와 교제하는 생명을 누리는 것,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축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시간에 저녁 시간을 비우지 않고 친구들하고는 그냥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하고 가서 시간을 허비해 불면은 이것은 자식 배린 것입니다. 부모를 못 오간 것이고 그러면 어렸을 때 같으면 이제 혼나는 것이죠. 불러다가.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비슷하다는.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구약 백성들은 이처럼 초막절 때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그들이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풍성히 복 주셔서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그처럼 거두 수확할 수 있도록 그리고 풍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셨는데 이것은 구약 백성들 하나님 복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이것하고는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무리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도 이것은 앞으로 먹으면 뒤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며 이것은 썩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먹고 영원토록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는 다 죽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도 배고팠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목마르면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축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 반석에 나온 물로 먹이시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먹고 나면 다시 목마르죠. 좀 시간 지나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도 얼마나 배고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처럼 음료며 영원한 양식입니다. 가나안 땅 양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으로 주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죽지 아니할 것이며 영원토록 그처럼 영원토록 살리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처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 안에서 가나안 땅의 양식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친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양식을 가지고 나와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휘장으로 가리우셔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휘장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의 상 앞으로 부르셔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나를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와 한 생명으로 한 사랑으로 연합돼서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처럼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처럼 아들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 앞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 이스라엘 왕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이 하나님의 상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상에 올려진 것을 친히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먹고 마시질 못했는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앞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가운데서 썩지 않는 양식, 영원한 양식, 그런 양식을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그런 교제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도 합니다. 주일날에는 하루 종일 뭐 하지 말 거 이런 말씀 이제 없습니다. 신약에는. 주일은 예배일이고 이날은 하나님과 하루 종일 온전히 교제하고 친교하는 날이지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시간 끝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계를 자꾸 보면서 집에만 빨리빨리 가려고 그러면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으로 불러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일로서 나와 하루 종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가족을 불렀더니 아버지하고 이제 함께 식사 다 하고 나서 이제 할 일 다 끝났죠. 식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니까 할 일 다 끝났어요. 아버지하고 식사도 끝났습니다. 이게 돌아가서 할 일이 많아요. 바빠요. 빨리빨리. 그리고는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래 바쁜가 봐. 넌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면 속으로는 무지 서운하실 겁니다. 무지하게 서운하실 것이에요. 무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명절 때도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와 함께 식사하는데 바쁘다고 부모하고 식사하고 어때는 옛날에 제사 지내자고 제사 지낸 것을 식사하자마자 갈 길이 멀고 바쁘다고 하면서 바로 올라가 보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과 제가 빗대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빗대어서 하나님만이 얼마큼 하나님이 서운하시겠어요? 얼마큼.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도 아닌데 이제는 언제까지 그것을 이런저런 규례로 강제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느 시간에 만나서 그때 함께 데이트하고 함께 교제하기로 했는데 정한 시간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했는데 자꾸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자꾸 시계를 쳐다보면서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만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안 만날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나하고 만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기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데 나하고 만난 것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만난 것이고
그리고 다른 데 마음이 쏠려 있으니 이 남자하고는 두 번 다시 안 만날 것이에요. 그건 마음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온종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큼 귀하고 놀랍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 얼마큼 많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지만 주일날은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감사,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찬양이 올려펴져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때 감사드리고 찬양하면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감사할 거 없고 더 이상 찬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그만큼 감사가 적어서야 우리 입술에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노래와 찬양이 예배 때 하고 나서는 두 번 다시 안 부를 거예요. 그날 끝.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그렇게 적어서야 이것은 도대체 사랑하는 것인지, 부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반성해야 됩니다. 구약 때 가면은 끊어지기 십상이에요. 다 큰 뒤로도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정한 것은 구약 때 추수감사절을 명했으니까 신약 때 지키는 건 아닙니다. 구약의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한 것이지 신약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구약의 절기들은 완성됐습니다. 완성됨으로 폐해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수감사일 때 한 번 정한 것은 구약이 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이처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날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도 넘쳐야 됩니다. 1년 중에 한 번은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날에는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고 헌물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백성 자녀로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날만 감사하는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1년 동안 지내다 보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는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정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거 하나님 앞에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을 벗어났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때는 교회 앞에 어떤 놈이 신청해서 오늘은 특송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헌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데 이상하게 교회 생활은 그게 잘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묘하죠. 개인적으로도 감사할 일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그러면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겠죠. 대대적으로 이날은 축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아직 추수감사들 남았는데 감사할까 했겠다가 그때 할까요? 그건 뭘 몰라 한참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그때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알도록 한 것이지, 여러분들 시시때대로 여러분들 삶에서 가정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처럼 감사할 일이 많으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정상적인.
근데 그러질 못해요. 1년에 한 번이니까 이것도 행사하는 것처럼 싹 지나가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일상적인 그렇게 우리 삶이 되지를 못하고 행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버이날 한 번 부모한테 감사할까요? 아니죠.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이게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감사하는 이 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도록, 감사하는 법을 알도록 교회에서 이처럼 이 절기를 기념해서 지키니까, 그럼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주님 오실 때까지 올 한 해도 저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요새 최근에 보면서 이제 감사할 게 많고 하나님 앞에 수십 년 전에 기도드린 것도 지금이 기도 응답했던가 하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동안 틀어지고 이랬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치료하시고 바로잡으시구나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지 지켜보고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내 가정을 인도하셨고 내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날로 여러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찬양이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욱 넘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처럼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풍성한 찬양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